이 책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성경책은 안 가져오셨구나. 핸드폰을 다들 갖고 계신 핸드폰 1장 창세기 1장 1, 2,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제 우리가 처음 이제 들어가는 때에 공백설 이런 게 나와요. 처음 이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게 이제 보통은 이거를 대개요 이렇게 개요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쭉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 이제 두 갈씩 구성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국어 시간에 주제를 제일 먼저 이제 선언하는 거죠. 뭐 이거는 설명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어라고 선언을 딱 하시는 겁니다. 이 뭐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제 구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럼 그 뒤에 설명은 뭐지? 이걸 따로 분리해 가지고 생각하면 천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뒤에 창조하시는 과정은 다른 건가? 그래서 이제 창조를 두 번 하셨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런 생각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요거를 우리는 보통은 과정으로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 속에서 이해를 해왔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왔고, 근데 이거 공백설이라는 사람들은,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게 어떤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들이 쿠데타를 한번 일으켰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어둠의 천사들, 사단의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열받으셔서 한번 뒤집어 엎었다. 이렇게.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뒤집어 엎은 상태를 얘기한다. 성경 딴 데 봐봐라. 거기도 심판받아가 엉망진창 될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뭐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이제 뭐 그런 거 빗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 창조하셔서 한 번은 창조하셨다가 다 엎어먹고 우리는 두 번째 새로 창조된 그런 존재들이다. 요게 이제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데 그 이제 장점은 그거죠. 이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반추해 볼 때 한 6,000년 정도 되는 짧은 족보만 나오거든요. 그 뒤에 것은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아브라함 때까지는 나름대로 정확한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위 때는 좀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이 족보를 추측하기가. 근데 그까지의 족보가 이제 추측해 보건데 차근차근 이렇게 가면 뭐 보통 한 6,000년, 7,00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정도 기간을 얘기하면 이제 세속의 과학자들하고는 대충돌이 일어나죠. 그 사람들은 45억 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얘기가 안 통하는 거죠. 근데 이 두 번 이렇게 창조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 번 말아먹은 그때 한 45억 년이 이렇게 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한 번 말아먹었을 때. 화석 봐라, 화석. 화석이 수만 년 됐는데 그때 동물이 있었지 않냐. 우리 지금 있었던 만약에 화석이 요즘 생물이라면 요즘 최근에 나타난 생물들이 이제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건데 그때 이렇게 한번 망한 생물들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잘 맞춰보면 또 맞출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절 요것을 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붙여봅니다. 뭐 일리 있게 들리시나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한 건 아니고 성경 여기 418 쪽에 거의 2장에 걸쳐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론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에, 다른 구절에 이걸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사건이, 그렇게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면 뒤에 이제 성경 구절로 이렇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 뒷받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믿기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한 번은 열받으셨던 거예요. 창조를 해놓고 이거 아닌데 뭐 이런 걸 하신 거죠.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완전성을 우리가 볼 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뒷받침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또 한 가지는 이제 여섯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쉬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6일 기간 동안에 계속 점진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뭐 공백설 이거는 첫 번째 뭔가 다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이게 한 방에 다 만들어진 거죠. 그 창조에 대한 이 점진적 창조에 대한 설명이 거기서는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접어두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담이 그러면 없이 동물들만 창조돼 가지고 수백만 년이 있었다 이렇게 또 얘기해야 되거든요. 인간은 안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럼 이 창조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인간이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관점으로 통치할 존재,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하이라이트가 인간인데,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까지 기간이 엄청 문제예요. 그럼 앞에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의미가 없이, 그 창조는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무의미한 창조를 수백만 년 또는 뭐 그 이상으로 하셨다고 가정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훌쩍 뛰어 넘어가서 421쪽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것들이 한 두세 페이지에 나오는 것입니다. 뭐 창조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장점은 그겁니다. 이제 진화론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갈등을 좀 없앨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상상력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만 그 상상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계속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수용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것이 뒷받침 안 되면 상상력은 빨리 없애버려요. 그냥 상상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창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창조가 얼마나 오래됐나? 창조의 기간. 우리는 6일, 정답이십니다. 이게 6일 동안 하고 하나님이 하루 쉬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다 같이 창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같이 나누어 왔던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다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것. 좀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빅뱅 이론자들, 과학자들도 놀랍게도 무에서 유가 나왔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과학자들이. 저는 어떤 과학 이런 채널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사회자가 이렇게 앉아 있고 물리학자들하고 천체 물리학자들, 뭐 생물학자들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과학자들은 전부 다 무에서 유가 창조됐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회자가 믿을 수 없다. 사회자가, 이게 빅뱅 이론이 그거예요. 어느 한 시점쯤에는 그 진공 상태, 진공은 우리는 보통 이제 공기가 없는 걸 진공이라고 부르는데, 과학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걸 진공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근데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만들어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에너지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못 믿으시는 저도 안 봐가지고 과학자들이 그렇다니까.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다
관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에너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이래요. 에너지는. 잠깐 에너지 상태가 나타났지만 한쪽 부분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쳐서 0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명을 그렇게 하게 잘하십니다. 이게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도 무에서 유가 결국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 뭔가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계속 타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죠. 벽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무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창조세계는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존한다. 요거 뭐 다 같이 우리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목적이죠. 창조하신 목적. 네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는 매우 좋았다. 악한 것이 아니었다. 좋았다. 왜 4번이 2번 있지? 5번인 것 같습니다. 성경과 과학 사이에는 최종적인 마찰이 없을 것이다. 지금은 있지만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돼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알 때쯤에, 그리고 우리의 신학적인 지식도 모든 것이 정리된 다음에, 지금은 정리 안 됐거든요.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아지는 최종적인 장소에서는 과학과 신학이 서로 충돌이 없을 것이다. 다 일치된 말을 할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 다윈의 진화론을 비롯한 세속론들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부인하며 성경의 가르침과 분명히 일치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로는 세속의 진화론자들과 우리 믿는 자들과의 충돌이 있습니다. 7번째, 영적 천사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들도 어떤 원래 존재했던 그런 존재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과 대등한 어떤 존재도 아니고, 그도 피조 세계에 불과하다. 8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창조보다도 덜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지구의 나이를 논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창조에 관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훨씬 더 중요하고 분명한 것들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 창조에 대해서 뒤에 또 살펴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지만 이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게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뒤에 끝까지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거는 지구는 노한가 소한가, 늙었나 젊었나 이겁니다. 한 6천년, 7천년 됐다 또는 만년, 2만년 정도 됐다는 이제 젊은 지구를 말하는 거고요. 최소한 뭐 수억 년, 수십억 년, 우리 보통 45억 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뭐 안 보니까 누가 알아? 이제 추측을 하는 건데 서로 추측에 대한 증거들을 맹렬히 대면서 서로 이제 주장하고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저자는 어떤 주장을 할까요? 소지구론, 노지구론 어느 걸 주장하는 입장이냐? 예, 대답을 빨리 하시면 함정에 빠지신 거예요. 예, 중간쯤 서 있습니다. 잘 모른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섣불리 대답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 일장일단이 있고 또 이쪽에서 주장하는데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또 이쪽 주장도 문제가 있고 저쪽 주장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합의를 해야 될지 이제 결국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것들 내에서는 이제 같이 있지만 합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구나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여기 아까 했죠. 7번인가? 4번인가 5번인가 5번. 언젠가는
세속의 이 과학적인 지식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학적인 결론이 일치될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그리고 신학자는 신학자대로 같이 연구를 해서 어느 지점에서 이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가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차이가 많다. 차이가 어느 정도냐? 44억 9,900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의 공백 기간이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지구가 오래됐다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성경적 기준들입니다. 성경대로 추론해가지고 한 7,000년을 뽑아낸 거거든요. 6,000년, 7,000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아담까지 가면 그때가 창조 아닐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성경에 열거된 이름들을 주의 깊게 이렇게 보면 이게 의도적으로 어떤 빼먹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족보상의 공백에 대한 예를 423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대상과 마태복음에 이렇게 족보를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이 3대나 이렇게 빼먹었죠. 이 고의로 빼먹은 겁니다. 또 목적에 필요가 없을 때 어떤 부분을 빼고 기록한 거죠.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때 기록할 때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이제 족보를 이렇게 나열내는 거죠. 이것뿐 아니라 역대상에 기록된 이것도 몽땅 다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 다른 것들과 비교하면 또 다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족보들을 고스란히 이빨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고스란히 다 끼워 맞춰져 있을 거라고 추측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이게 고스란히 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채워져 있을 거라고 그런 가정이 있어야 이제 이런 족보가 완성이 되고 이걸 통해서 이 기간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뭐 누군가가 빠졌다면 이건 이제 부정확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 10대 또는 그 이상, 10대나 그 이상, 10대나 그 이상 이제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리 있기도 하고 따라서 424쪽 1, 2, 3 세 줄을 보면 성경의 족보에는 공백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되도록 하셨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창세기 초반에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까지만 돼도 가인이 그 안에 족보에서 벗어나 있는데도 누군가와 결혼을 한 게 보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쪽 족보가 아닌데 다른 족보가 또 있었다는 거죠. 네, 당연히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오는 어떤 사람들일 텐데 그 가인이 결혼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앞에 출산이 계속되었다고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출산한 것만 나오죠. 범죄한 이후에. 그럼 범죄 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 출산이 훨씬 더 좋았겠죠.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출산을 하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사실 그 아담과 하고 고통 없는 출산 그리고 훨씬 상태도 좋고 건강 상태도 그리고 환경도 좋고 영적으로도 최상의 상태이고 그럴 때 출산한 사람들 훨씬 더 많은 출산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은 없지만 이제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결혼 관계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족보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걸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족보라는 게 전체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믿음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선택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선택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생물학적 사람의 계보가 아니고 어떤 후속사적인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록,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족보의 나열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중간쯤에는 아브라함의 생애는 주전 2000년경이다.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이 연대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기가 나름 쉬운 건데 그 이전에는 연대에 대해서 추측이 쉽지 않다. 근데 뭐 수백만 년까지 이렇게 될 건가? 아무리 많이 빠져도 수억 년까지 될 건가? 그건 좀 무리가 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빠졌다 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까지 얼마나 흘렀을까? 범죄하기 전까지 얼마나 살았을까? 근데 성경에는 중요한 사건만 기록되어 있죠. 얼마 동안 살았다가 범죄했다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추측할 수도 있고 조금 추측할 수도 있고. 다수결로 할까요? 다수결로. 과학자들은 뭐 지금의 인류가 한 250만 년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최근에 나타난 사람은 이제 크로마뇽이라고 우리 사회시간에 배웠죠. 크로마뇽. 그 사람이 원래 한 3만 5천 년 된 줄 알았더니 방사선 동영상 찍어보니까 10,000년밖에 안 돼요. 이게 성경 안에 있는 거하고 좀 비슷한데 그것도 부위마다 틀려요. 이렇게 이렇게 머리 쪽으로 재면 또 다르고 뭐 다른 데서 재면 또 틀리고 이게 살 쪽으로 가까이 재면 또 틀리고 이래가지고 이게 믿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 추정해내는 거 요새 방사선 동위원소, 탄소 동위원소 그거 사용하거든요. 뭐 제가 설명을 드려도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원소들이 이게 지구에 들어오면서 이 탄소가 계속 탄소 14라는 게 계속 쌓인다네요. 규칙적으로.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같이 쌓인답니다. 계속 먹고 호흡하고 이러니까 쌓이는데 죽으면 더 이상 쌓이지 않는 거죠. 이게 호흡을 안 하니까. 그리고 먹지도 않고 순환을 안 하니까. 그 전까지는 이렇게 쌓이다가 딱 멈추죠. 그냥 멈추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어들죠. 탄소 14가. 탄소 14라는 게 줄어드는데 한 6,000년 걸린답니다. 5천 몇백, 몇십 년 이렇게 걸린다는데 그러면 처음의 상태에서 줄어든 기간이 5,000년이니까 절반 줄어드는데 그래서 반감기입니다. 이게 절반 줄어드는데 원래 있던 양에서 반이 줄었다면 원래 100이 있었는데 50이 남아있으면 한 5,000년, 6,000년 흐른 거죠. 반의 반이면 또 반 줄어들면 그럼 10,000년 흐른 거고 또 반의 반이면 이게 뭐 5,000년씩 더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남아있는 게 조금 남아있다. 100분의 1이면 이제 그걸 다 합산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정확할까요? 뭐 이거 노벨상 받은 겁니다. 노벨상. 이거 해가지고 이거 만든 사람이 방사선 동위원소 요거 해가지고 요 방법으로 재면 정확하게 연대수가 나온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고대 유물 중에 확실히 연대가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언제 만들어졌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찍어서 그 연대하고 맞아지면 이제 정확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일치가 되는 게 제법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 같이 이제 동의하게 된 거죠. 근데 아닌 것도 되게 많아요. 살아있는 달팽이를 찍으면 한 25,000년 나온답니다. 25,000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기 믿고 싶은 대로 갖다 적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야 그래도 이게 일치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믿을만하다.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부정하면 되는데 또 어떤 거는 다 갖다 써요 또. 이 옛날에 그 사해문서라고 있습니다. 사해문서. 그게 갑자기 발견된 거예요.
그때 이제 사회문서가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 문서인 거예요. 한 8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 구약 성경이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찍어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게 한 600년 됐고 누가 기록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서 너무 상태가 좋은 거예요. 너무.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건 몇 년 됐어요? 뭐가 제일 오래된 거지? 직지신경 이런 건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천년 된 게 있나? 조선왕조 500년, 500년 있던 거고. 문서, 기록된 게 제일 오래된 게 뭐지? 다음에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뭐 안 찾아보고 왔는데. 이게 천년이 천년도 아니고 예수님 오신 게 2000년이니까 2000년하고 800년이 더 된 거니까 한 3000년 된 거잖아요. 그게 있는 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은 꾸준히 바뀌어왔다. 이게 필사를 하니까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게 다른 문서들도 다 그랬거든요. 다른 고대 문서들도 사람이 계속 필사하면서 달라지고 추가하고 넣고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 문서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딴판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웠지만 이 사회사본이 발견이 되면서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지금 성경하고 2800년 전에 이 사본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걸 누가 도와줬냐면 방소선 동의원서가 도와준 거예요. 600년 됐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이 찍어보니까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나온 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는 갖다 쓰고 어떨 때는 거짓말이라고 하기 좀 그런 거예요. 미안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칠소의 반감기, 탄소의 반감기인데 이게 이제 요새는 물질이 되게 많아서 이 반감기를 어떤 거는 뭐 반감되는데 수억 년 걸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시간이 뭐 굉장히 짧기도 하고 이래서 요새는 또 고대 이런 유물 같은 것들을 그냥 사람들의 지식으로 대충 추정을 했는데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 같은 걸 많이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찍어보고 몇 년 됐을 거라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문제는 이제 오차가 되게 많이 발생한다. 어처구니 없는 오차들이 발생해서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동물들이 타락 이전에도 죽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이제 한 6천년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뭐 인간이 죽을 때나 그리고 동물이 죽었을 때하고 이 연대수가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질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노지구론 지구가 수천만 년 또는 그 몇억 년 동안 천천히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루라는 이게 용 이렇게 다 원래 원어가 용입니다. 그래서 대속제일 날 1일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용 히프로 이렇게 됩니다. 대속제일 할 때도 일자를 쓰고 기간일 때도 일자를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6일 이렇게 말하는 게 짧은 한 날 24시간을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날이라고 하는 말이 제법 긴 기간을 말할 때도 용을 쓴 거예요. 날이라는 말. 이게 427쪽에 보면 얘들을 쭉 나열해 놓고 있는데 창조하신 날 이렇게 용이라고 부를게요. 제가 환난 날 용, 진노의 용, 싸울 날, 형통한 날, 공고한 날, 그리고 주의 날. 이게 24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전쟁의 날 이렇게 할 때는 24시간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쟁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 창조의 날, 환란의 날도 하루 동안 환란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환란이 있었다는 얘기죠. 주의 날은 이건 더 그렇죠. 언제가 주의 날이에요? 이게 생각하기 나름에서 주의를 주의 날이라고 할 24시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진짜 다른 성경에는 주의 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날 또는 심판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를 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동안 하나님이 만들었어라고 막 이 날을 가지고 강하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저하게 된다. 24시간 동안 만들었다는 것을 주장하게. 그러면 이제 동물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오랫동안 만들어졌을 경우에 이 동물들이 화석화되어 있던 과거의 동물들이 수백만 년 됐다고 하니까 화석으로 나오는 것들.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는 훨씬 후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늙은 지구론의 사람들은 그러면 동물하고 사람하고 기간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따로 살았나 서로? 공룡은 그러면 공룡이랑 사람은 따로 살았다고 진화론자들은 그러거든요. 공룡이 멸종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훨씬 뒤에 났기 때문에. 근데 또 웃기는 거 공룡 발자국이랑 사람 발자국이랑 같이 찍혀가지고 화석이 또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게 좀 곤란하죠 이게. 서로서로 곤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고대의 그림들 이런 거 보면 공룡이 나와요 또. 사람이 본 거야 이렇게. 보고 그렸을 거 아니에요. 뭐 뼈 보고 그리진 않았을 거고. 뭔가 보고 그린 거고. 그래서 이게 뭐 서로서로 조작이라고 생각하세요. 서로서로. 이게 조작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방사선 동위원소 조작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뭐 벽화가 조작이라고. 이 난장판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알아는 두되 주장은 좀 보류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428쪽 두 번째 블록 밑에 하단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7일째 되는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구절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럴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말은 지구가 자전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구가 자전했다는 건 24시간이고 그런데 다 24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가 있는데 마지막 7일째는 요 말이 쏙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식일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안식. 그때부터 지금도 하나님께서 7일째다. 지금까지. 뭐 근데 이 날을 얘기할 때 기간이 일주일도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예로 이제 되는 거죠.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뭐 하나 이렇게 갑자기 원래 이런 거 안 하는데 꼭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뭐 이거 해야 되니까 제가 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해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이거 안 하면 다음에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엄청 제가 다음 과가 기대가 되거든요. 다음 과가 그건데 섭리인데 그래도 뛰어넘을 수는 있고 뭐 듣고 잊어버리시든지 뭐. 창세기 1장부터 4절은 24시간으로 단정할 수 없는 시간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런 말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1장부터 4장까지 무슨 일이 어느 정도 오랫동안 벌어졌는지 아무도 추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게 24시간인데 그 전에는 없으니까 얼마나 길게 추측하든지 간에 거의 항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몰라?
그래서 어, 그래서 6일, 7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24시간을 지칭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간 추측이 어렵다. 그래도 뭐 이 저자는 약간 노지구설을 조금 이렇게 무게를 좀 들고 있지 않나 싶은 게 있어요. 이게 429쪽 맨 아랫단 보면 만일 지구의 나이에 관한 신빙성 있는 과학적 자료에 비추어 지구의 나이가 수억 년임을 믿게 한다면 이 날을 긴 기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임을 인식함이 중요하다. 요게 장점이죠. 노지구설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요런 것들을 우리가 채택하고 받아들이면 요런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단점도 있죠. 반면에 그러면 짧은 지구설, 노지구설은 요렇다 치고 이거 24시간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또 있는 거예요. 뭐 앞에 말했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도 없이 24시간이니까 반론도 또 할 수 있죠. 24시간에 대한 저녁과 아침도 상징적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녁, 아침 뭐 우리가 아침을 맨날 진짜 아침으로 여기지도 않고 시적 언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창조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할 때 아침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지 않겠냐. 당연히 추측입니다만은 창조가 시작됐어. 아침이 시작됐어. 이렇게 같은 동의어로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 가능성은 뭐든지 있다. 노래 보십시오. 가능성은 있다. 태양과 달의 창조와 함께 24시간이 생겨난 거죠. 태양과 달이. 그럼 그전에는 태양과 달은 넷째 날인가요? 그럼 그전에는 도저히 24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네. 이게 이제 소지구설의 함정입니다. 이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태양이 만들어져야 24시간이 생기는 건데 그전에는 시간 추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별, 해, 달 이런 거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연한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시간의 길이를 추정할 수 있는 이유가 다 해, 달, 별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지구가 해도 안 떠. 그게 그대로 있어. 몰라요. 저기 해 안 지는 나라 있죠. 아이슬란드가 가면 1년 내내 해가 떠 있는 곳이 있다네요. 그러면 시계를 보지 않는 한 몰라요. 시계도 없었으면 어떻게 모르는 거지. 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시계가 있으니까. 지구가 멈춰 있다. 지구가 멈춰 있다. 우주 한 공간에 있다. 해달 별도 없고 우주 한 공간에 있다. 그럼 뭘 구분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흐르는 것도 구분할 수 없고 위가 어딘지도 모르고 아래가 어딘지도 동서남북 구분도 안 됩니다. 동서남북이 그래도 구분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지구 위에서 그래도 위아래가 있고 우리가 바닥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아래는 진짜 아래입니까? 뭐 지구를 파고 들어가면 뭐 아르헨티나가 나온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지구는 도대체 어디가 위입니까?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말하기 좀 그런 겁니다. 다 지갑이라고 하는 거죠. 그 지도 중에 우리가 보고 있는 지도는 우리나라가 위에 있죠. 근데 호주 이런 데 가면 뒤집어져 있습니다. 지그 나라가 위에 딱 있다고 이렇게. 근데 그 말을 틀렸다고 할 수 없죠. 그럼 뭐 누가 그런 선입견에 불과하니까.
오늘 아침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근동, 뭐 우리나라를 뭐라 그래요? 극동지배역이라고 그러죠. 뭘 기준으로 극동이야 도대체? 우리가 왜 동쪽에 있어? 우리가 세상의 중심인데. 그 중화민족 이렇게 하면 자기 나라를 중화라고 하거든요. 자기들이 가장 중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뭘 중간이야? 서양 사람 볼 때는 제일 구석탱이 있는 거예요. 저희 우리나라 중심으로는 미국이 제일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저 영국에 저 중간에. 근데 영국 사람들은 그리니지 천문대를 거기에 세워가지고 시간이 거기에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시간씩 잘라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찍어 이거 잘라놨기 때문에 우리 다 따라가야 돼요. 그래. 어쩔 수 없어. 도량형도 그 사람들이 잘라놨어 이렇게. 1m 여기 와서 재가세요 이렇게. 1m. 전 세계는 다 미터 단위를 쓴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뀐지 아세요? 이게 과학이 자꾸 발전하니까 이게 굉장히 정교한 측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얘가 그냥 가만히 있나요? 우리 엔트로피 법칙 얘기했죠. 모든 물질은 가만히 있지 않고 붕괴되고 있다고. 천년이 천년 지나면 없어져 있는 거죠. 이게 상태가 계속 그대로 유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량형이라고 이게 딱 기준을 딱 재놨는데 이것도 자꾸 줄어드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지금은 도량형이 바뀌었습니다. 물리학자들 사이에 빛의 속도로. 세상의 빛의 속도 외에는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다 변해요. 근데 빛의 속도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도량형이 바뀌었습니다. 빛의 속도를 중심으로 해서 1초에 30만 킬로 가는 그 빛의 속도를 나누어서 1m, 빛이 가는 1m 가는 속도를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알 필요도 없는 거는. 그래서 날에 대한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도 확정 지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목이 아파져. 목이 아팠네 내가. 왜 안 시원하지? 3일 때부터는 24시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네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거는 정확하게 날이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일하고 하루 쉬어라. 이건 무슨 비유가 적용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셨을 때 너희들이 6일 일하고 하루 쉬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날로 딱 픽스된 겁니다. 그러면 요걸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하루 쉰 거를 근거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신 거잖아요. 소지구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거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6일이야 이거 6일. 이게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네. 이제. 근데 노지구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율을 얘기한 거지. 비율. 6대1. 6대1. 창조하신 기간이 6이면 안식하고 쉬시는 기간이 1. 그래서 6대1. 우리는 6일 일하고 하루 쉰다기보다는 6대1의 비율로 일하고 쉬는 거야. 헷갈려라. 헷갈려.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목사님, 전에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이런 거 할 때 누가 물어서 어떤 그 목사님께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신데, 맞아요. 야, 창조하는데, 아니, 몇 억 년 된 땅을 못 창조하겠느냐. 그래. 그렇게 말씀. 그거 좀 있으면 나옵니다. 좀 나옵니다. 이거. 미리 예습하게 해주셨네. 예. 그럼 그거부터 볼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얘기했죠. 프록시마 알파가 그 가장 가까운 별이거든요. 걔가 창조될 때 그때부터 빛을 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요시 땅 해가지고 출발 딱 해가지고 지구까지 딱 왔을 때 최소한 4년 뒤에 프록시마 알파 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께서 4년 될 때까지는 프록시마 알파를 못 본 거죠. 그러면 하늘의 대부분의 별들을 창조되고 난 다음에 못 보신 겁니다. 아담께서. 그러면 아담 죽을 때까지 못 본 별이 천지입니다. 어떤 거는 수백만 관년이니까 아담이 한 1000살 살다 돌아가셨으니까 1000년 만에 와야 되는데 1000년 만에 못 오신 별이 부지기 순죠. 제일 가까운 것들만 좀 보고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는 별을 엄청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 아까 우리 성도님이 말씀하신 그겁니다. 별 만드실 때 여기까지 오는 광선까지 같이 만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때 만들어져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때 만들어졌으니까 뭐 핵분열 같은 걸, 태양은 핵분열, 핵융합 이런 거 해가지고 에너지를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때 핵 발전을 뻥 터져가지고 빛과 에너지가 우리까지 오는데 8분이 걸렸는데 이 오고 있는 이 광선도 만들었다. 하나님. 8분 걸린 게 아니라 그 동시에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근데 서로 손가락질 할 여지가 있다. 서로 손가락질 할 여지가 있다. 봤나 누가? 다 이렇다 하면 이렇고 저렇다 하면 저런 거지. 안 배울 걸. 배우니까 더 골치 아프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를 좀 알아두고 상호간에 설득력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얘기하기가 그렇고,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창조과학의 소식으로는 말하는 거거든요. 창조과학 보통은 일반적으로 소식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듣고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해야지, 요것이 성경과 일치되는 걸로 확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좀 곤란합니다. 확정적으로. 진화론을 확정적으로 받아들인 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사실이 또 더 밝혀져 가지고 전혀 다른 것이 발견될 때는 우리 다시 번복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천동설 주장할 때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해 가지고 천동설 주장 같이 했거든요. 관찰되는 게 그거니까 그때까지 관찰된 걸로서는 천동설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한면에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천동설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우리는 우주의 한 구석에 있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은하가 있고 우리 은하 안에서도 한 구석탱이가 먼지처럼 존재하는데 이런 은하가 수백억 수백 쪽에 있으니까, 뭐 어떤 사람이 우주를 지구만하게 줄인다면 우리는 모래보다 작다 하거든요. 사이즈가. 이건 뭐 그냥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관측 가능한 만큼 측정해서, 관측 못한 거는 빼고, 이거는 우리가 빛으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이제 추정을 해놓은 겁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계산에 의해서. 그러면 나머지 영역, 우리가 보지 못한 영역이 더 많은 거죠. 보지 못한 영역 속에서 모래알 한쪽이면 우리는 구석인가, 이렇게 어떤 그 세미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라고. 그게 중심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데 가봤자 그게 위치가 또 똑같대요. 관찰하는 게. 이게 우리는 위치라는 개념이 그렇잖아요. 저기 한쪽 구석이면 나머지는 큰 중심이 또 있는 건데 그건 우리의 3차원적 개념이에요. 이게 중심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위, 아래, 상하, 좌우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 내에서 그냥 상상하는 겁니다. 저는 시간 가지고 지금 논란을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시간은 흐르나 흐르지 않나. 흐른다는 사람도 있지만 안 흐른다는 사람도 많고 시간이란 무엇인가 열의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제일 명확합니다. 열의 흐름. 왜냐하면 뭔가 변화를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열의 흐름이거든요. 세상의 종말은 언제냐? 과학자들은 그럽니다. 모든 것이 열평형 상태가 되는 열평형.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열이 있기 때문에 뭔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식는 얘기 했잖아요. 이게 언젠가 이 물도 없어지죠. 열 때문에 없어지는 거거든요. 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균일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균일한 상태가 아니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딱 결집되어 있는 질서정연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근데 이 우주 자체가 에너지들이 결집되어 있기도 하고 흩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폭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폭발된 건 다시 이 열평형 상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엔트로피가. 식어가고 있는 중. 물리학자들. 이 지구가 식어가고 있다. 식어간다는 말의 뜻은 에너지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에너지가 이렇게 균일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완벽히 이제 균일해져 가고 나면 세상은 끝난다. 이제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공간이라는 개념도 시간이라는 개념도 그렇듯이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중심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천동설에 지구가 중심이라고 했는데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우리 인간은 겸손해야 돼. 지구는 겸손해야 돼. 우리는 한쪽 구석에 있는 그리고 보이죠? 이온가? 저 이제 지금 태양계를 거의 떠나고 있거든요. 태양계를 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가지고 거의 태양계 형성 바깥으로 나가 있는데 걔가 태양계를 떠나기 전에 카메라를 한번 돌려서 지구를 딱 찍었어요. 그 지구가 지구의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지금 되게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두고 사람들의 해석이 그 밑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의미는 그렇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한 점과 같이 이제 별 볼 일 없는 겸손해야 되는.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먼지같이 작으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죠. 그럼 중심 아닌가요? 그럼 물리학자들도 중심이라는 것은 각 위치에 따라서 중심이 정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있는 곳이 중심이. 옛날에 홍성근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제주도 열방대학에 그때 있었는데 자기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런 눈이 열렸대요. 자기 반경 100km에는 뭐가 있는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500km 내에는 누가 있는가? 1000km 내에는 누가 있는가? 이렇게 했더니 제법 그 사이즈 안에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 일본, 아시아 이런 게 다 동아시아가 다 들어와 있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지 동아시아 대표가 됐어요. 그분이 예수전도단 동아시아 대표를 하셨거든요. 그걸 기도하시고 제주도에 있으면서.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천동설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죠. 그리고 물리학적으로 들어오고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저는 지동설을 믿습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해답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그냥 계시는 겁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좀 딱 정해주세요. 아니, 그게 안 된다고. 옛날에 기도사역 하는데 어떤 분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렇게 저한테 뭐 물어보시는데, 우리 기도사역 배울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뭐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위반입니다. 그 기도사역자 탈락. 그래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저도 기도사역 할 때 어떤 분이 자기가 그 덤북 트럭 하시는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랬거든요. 그 하면 주일 성수 못해요. 완벽하게. 주일날 못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길은 제가 볼 때는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분의 목적은 이제 좀 부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그게 기회가 온 거예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근데 그때부터 한 5년 동안 죽을 고생 하셨어요. 그게 어느 날 왔더라고요. 이 길이 하나님 길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그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닌 것 같다고 했지 아니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목사면 딱 정해줘야지. 이렇게 그렇게 위반인데 그걸 하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그분하고 한 싸우다가, 싸움 뭐예요? 성도님하고 싸워가지고 그분이 교회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다가 다시 떠나셨어요. 맨날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영하면 좀 영함한 대로 가셨어요. 이게 제일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결론이에요. 해답을 열어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성경을 믿고 신뢰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다른 증거를 가져다가 함부로 증거랍시고 이렇게 되면 완전 결정적으로 이렇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듬어 가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죠. 다듬어 가면서. 과학적 설득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된 적도 없고, 저도 그렇게 해서 예수 믿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과학적 설득으로 예수 믿은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이게 설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제가 결론 내린 거는 직접 봤으니까. 하나님을 대면했으니까. 예수님 믿은 겁니다. 각자. 이런 설득 때문에 된 게 아니라 그냥 알게 된 겁니다. 이 434쪽 드디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소지구설과 노지구설은 모두 유효한 결론이다. 어쩌라고 이럴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날에 대한 견해도 그렇고, 이것도 아까 설명했던 것들입니다. 서로 대립되지만 물질의 반감기 이야기도 나옵니다. 제가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설명해도 아까 설명한 것 이상으로는 제가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욤에 대한 해석입니다. 요 날, 한 날, 첫째 날, 둘째 날 하는 그 날이 시대를 말하는 거냐, 24시간을 말하는 거냐, 그것에 대한 대립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유효한 이론들이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3의 또 의견이 쫙 나타났습니다. 237쪽. 제3, 437쪽. 문학적 구성설.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야? 문학적 구성설.
성경은 과학적 이론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 맞는 말이죠. 예, 그게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기간을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기간을. 그냥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문학적 이해로 받아들여야 된다. 실제로 성경의 많은 글들이 문학적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시편은 뭘로? 시로.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것, 그리고 다니엘의 일부분, 이거를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 같은 건 그야말로 역사문이죠. 역사 기록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또 있나요? 서신서도 있죠. 시편, 우리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그 서신의 형태, 글의 형태로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문학적 형태에 따라서 글을 보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충분히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1장도 어떤 문학적 형태로 기록되어 있을 거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부분들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이 창조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확증하고 드러내고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구조를, 프레임을 짜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과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한 가지 예를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은 완벽히 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438쪽에 이렇게 대칭을 이뤘다고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이 나눠졌다. 와, 근데 대칭된 날이 넷째 날이죠. 빛과 어둠과 해와 달과 별, 뭐 이게 대칭되죠. 하늘과 물이 나누어졌다. 요거는 그 안에 채우고 있는 물고기와 새와 대칭이 되죠. 땅과 바다가 나뉘었다. 땅과 바다, 식물과 나무, 동물과 사람, 이런 걸로 대칭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딱 대칭이 되지? 그런 거 보면 문학적 구성으로 대칭을 고의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력을 돕기 위해 이런 대칭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연대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무의미해집니다. 연대, 기간이 의미가 없어지죠. 근데 요게 또 이제 반론이 또 만만치 않다. 요게 틀렸다 하는 것들. 아이고, 안 보고 싶은데 빨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 우선 창조의 날들에 대한 위의 도표의 대칭은 그 이론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데 뒤에 설명 많이 나옵니다. 첫째 날에는 궁창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둘째 날에는 5번, 그리고 넷째 날에는 3번 언급되었다. 첫째 날과 넷째 날에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 나오는 새 날이 첫 번째에 나오는 새 날에 만들어진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넷째 날이 첫째 날보다는 둘째 날과 일치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근데 뭐가 뭐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놓는데 이게 딱 떨어지는 계산은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의 일치도 정확하지 않은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일치가 잘 안 됩니다. 해와 달과 별, 하늘의 물과 나누어지는 것, 이것도 잘 대치가 되지 않고 빛과 어둠과 해와 달과 별이 꼭 일치가 되는 걸까요? 그런 것도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제 일치가 된다 보기도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억지로 대칭을 잘 이루고 있다고 보면 대칭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창세기 1장을 이해하기 위한 모든 제안들은 결국 지구의 나이에 관한 과학적 자료들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므로 이것이 구성설을 지지하는 유일한 논증은 아니다. 이 가설의 호감이 가는 부분은 창세기 1장과 과학적 발견을 조화시키려는 복음주의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사실이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합리적 추론들을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긴장되는 일이죠. 부담스러운 일이고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저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구성설 그것과 관계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순간적인 자유를 해방되는 거죠. 숙제. 이런 대칭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이게 단순한 데서부터 복잡한 데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데서 복잡한 데로 단순한 데서부터 복잡한 곳으로 이게 그렇게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도 물질계보다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런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소직으로 노직으로 하는 사람들의 말이 합리성을 또 갖추고 있는 거죠. 단순한 데서부터 복잡한 쪽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나가시는 이런 말도 대칭 구조와 대립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간적 나일이 아니라 개요와 상세한 설명의 방식이라고 보고 있는데 시간의 흐름이라고 주장해도 더 일리 있는 부분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에 적셨더라. 이게 무대처럼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나타나는 식물이 없었던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있다. 한쪽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요 앞에 있는 것들을 말하고 사람을 뒤에 갖다 댔는데 이거는 창조의 순서라기보다는 앞에는 인간이 해야 될 과제와 일을 써놓은 거고 뒤에는 그것을 일하는 그 인간을 표현해 놓으면서 그러니까 이건 시간의 흐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기록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목적에 따른 기록.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번 441쪽에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구성설의 치명적인 문제 복음주의자들이 구성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 있는데 곧 창세기 1장 전체가 단순한 문학적인 구성을 말한다기보다는 사건의 연대적 순서를 강하게 제시하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독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한 계시의 내용인데 목적은 뭐죠? 보고 듣는 사람이 이해하고 납득하는 방향성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글을 계시해서 주셨을 때 이거를 듣는 사람,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건지를 감안해서 말씀하셨겠죠. 근데 누가 보더라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이 납득이 되는 거죠. 이게 구성설 같은 경우에는 뭐 문학 박사쯤 이렇게 신학적 어떤
구조를 특별히 가지고 있는 그런 계열의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분석해내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독자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뭐 신학대에 나온 사람들만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닌데, 이런 보편적인 사람들이 듣고 볼 수 있도록 계시하신 내용이 이렇게 됐을 거라고 믿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합당하지도 않고. 그 일과 안식의 패턴, 6일 일해라, 이런 것은 분명히 이건 상징적 부분들이 아닌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건 딱 이 기록한 대로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6일을 딱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구성설은 이탈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많이 들었던 거 한번 보면 445쪽 홍수지질학설. 우리 전에 창조과학 회에서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강의 한번 해주신 거 있죠. 김영현 교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노아의 홍수 때 대홍수가 있어서 그때 파묻힌 동물들 그 압사돼가지고 그때 만들어진 게 화석이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는 그때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지각변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그때 성경을 몇 개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서 그때 일어난 지각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그렇거든요.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여기 우리 안 보고 넘어왔는데 대륙이동설 있죠. 대륙이 이렇게 다 이게 짜맞추면 이게 맞아져요. 한 대륙으로. 그래서 지구가 선택하신 분들은 판게아 대륙이라고, 모든 지구가 원래는 한 덩어리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각 변동에서 찢어졌어요. 근데 기묘하게 딱 맞추면 딱 맞아집니다. 또 이게 뜯겨져 나온 거, 지금도 1년에 2cm씩 각 대륙이 뜯겨져 나오고 있거든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어디는 또 이게 아프리카 뿔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언젠가는 이렇게 분리된다네요. 그리고 아이슬란드인가 어디인가는 실제로 이렇게 이 땅이 이게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한 1m 정도 갈라져 있습니다. 이 땅이 똑같은데, 토질이나 이런 게 똑같은데, 사람들 거기 구경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언젠가는 이게 대륙이 분열되고 있는 그런 지형이 있는 거죠. 이 판 쪼가리가. 지금도 우리 잘 모르지만 이 판 쪼가리들이 밑에 이게 덧대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요 사이에서 지진 같은 게 많이 일어납니다. 일본이 지진이 많은 거는 요 중심에 있기 때문인데, 요게 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밀고 나가기도 하고, 밀고 나오면서 툭 올라와 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일본처럼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거죠. 이 판 쪼가리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선이 있거든요. 요걸 따라서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런 그 판들이 움직이는 것, 요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 원래는 한 덩어리였기 때문에 역추적을 해보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계산이 나오죠. 한 덩어리가 될 때까지. 왜냐하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홍수 지질학설,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그때 그 하나님의 홍수 때에 한꺼번에 막 확 뒤집어지듯이 그때 일어나가지고, 실제로는 짧은데 지금은 2cm씩 움직이지만 그때는 확 이렇게 움직였을 거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구 연령에 대한 결론, 예, 우리 대충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합의를 봤습니다. 지속적인 이해의 필요성,
저는 이것이 이제 오늘 지식보다는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태도가. 지속적인 이해의 필요성. 뭔가를 확정 짓고 이것이다라고 해서 저장시켜 놓은 다음에 안심하는 것보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일장일단이 있고 그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는가 동시에 반박받을 만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속 사실이 무엇인지를 탐구해 나가는 거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탐구해서 우리는 언젠가는 이것이 합치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속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이해의 필요성, 그런 내용들입니다. 개인적 적용 451쪽. 다음 주에 한 주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다 싫어하시는구나. 머리가 복잡하면 말하는 저도 복잡한데 여러분은 얼마나 복잡하시겠습니까? 근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최고 쉽게 제가 기도하면서 한 주 더 할지 아니면 이걸로 그냥 막을 내릴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나. 창조 세계가. 저는 너무 황홀하고 좋거든요. 이쪽 복잡한 거 있으니까 이제 이거 복잡하긴 한데 이거는 뭐 지역적인 문제고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는 너무 황홀하지 않나요? 제가 이거 책 들고 가서 제가 좋아하는 고복저 수지 가서 낮부터 이렇게 밤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저녁에 해가 이제 한 7시, 8시 되면 해가 져요. 근데 해가 지기 전에 깜깜하기 전에 그 책 보이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붙잡고 이제 계속 있는 거죠, 그 호수에. 근데 한 해가 지기 직전에 풀벌레 소리들이 울기 시작해요. 낮에는 잘 안 울어요. 근데 해가 쓱 넘어가면 찌릿찌릿찌릿 하면서 막 수천만 이 벌레들이 막 벌레 소리가 점점 크게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 데크가 이렇게 우리 교실보다 더 큰 데크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호수로 쭉 다리를 놔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 안 옵니다. 왜 만들었는지 몰라.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을 때 아무도 안 와요. 저밖에 안 갑니다. 아마도 저 때문에 하나님이 그 노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늘 앉아있기 때문에 거기 앉아서 이렇게 한쪽 구석에 이제 사람들이 가끔 오거든요. 한두 명쯤. 한 쪽에 이렇게 놔뒀다가 그 풀벌레 소리를 들으려고 이걸 그 동그란데 한 중간에다 이렇게 의자를 놓고 딱 앉아서 한 30분을 듣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눈 감고. 야, 이 소리를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들리는 것. 이게 사람은 목소리로 성대로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풀벌레들은 주로 이렇게 날개를 비비거나 아니면 그 배에 있는 기공을 이용해서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낸대요. 근데 이렇게 손 비벼서 나는 이 소리가 이렇게 별로 아름답지 않은데 그런 벌레들이 이렇게 하는 소리들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근데 시끄러우면 스트레스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안 되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해져야 되는데 생각이 정리가 싹 되고 이게 골치 아프죠. 풀벌레 소리를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풀벌레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골치 아프던 게 샥 정리가 되면서 다시 좋아지는, 창조가 다시 좋아지는. 골치 아팠다가 야, 이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우리의 이해지.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풀벌레 소리가 우리에게 주는 평안과 안식을
시골에 가면 조용할 줄 알지만 매미 소리가 정말 시끄럽고, 그리고 개구리 소리 엄청 시끄럽고, 그리고 풀벌레 소리 진짜 장난 아니게 시끄럽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들은 우리에게 불면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너무 평안하고 감사한, 신기하죠. 똑같은 소리인데 우리 귀에 들어올 때 그것이 평온을 가져다 평온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시벨을 만든 거죠. 그 시끄러운 건 아예 못 듣게. 지구가 돌아가도 소리는 들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안 들리게 하셨잖아요. 안 들리게. 자세히 어떤 놈이 이게 울고 있나 해서 하나만 이렇게 들으려고 했는데, 하나 이렇게 들으려고 해도 그게 나름 괜찮고, 전체가 울리는 소리도 너무 균형 있게, 자기들이 뭐 마음 먹고 야 우리 이제부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동시에 그렇게 울리는 것들이 너무나 조화로운 소리들이, 그래서 30분 듣고 앉아있었죠. 클래식 음악 30분 듣기 쉽지 않죠. 예, 풀벌레 소리 30분 1시간 들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소리. 창조.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조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크기를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주님, 하나님 지으신 창조의 세계, 벌레만 해도 100만 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평생에 그것을 다 맛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목을 더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관심의 눈, 관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창조 세계에 대해서 활짝 열어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냥 흘려 넘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파악해낼 수 있는 지식, 안목, 그리고 식견을, 그리고 감각을 더 열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